오늘따라 더 잘하시는 게 확실하시군요. 지금 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뒤에 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설교를 해야 되겠군요. 매년 한 이맘때쯤 되면은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찾아오는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한 해를 돌아보면 물론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어떤 후회와 아쉬움 같은 걸 주는 제목도 있죠. 특히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바쁘게 살아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내가 올해 뭘 했지 뭐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이게 꼭 치매 때문만은 아니고 바쁘게 저도 바쁘게 산 것 같은데 내가 뭘 했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어쩌면은 그 당시 막 바쁘게 살아갔을 때는 이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막 그런 일처럼 생각하면서 안 하면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어쩌면 그렇게 꼭 그때 생각한 것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나 또는 하면 정말 좋은 그런 일들을 그 일들에 내가 시간을 좀 많이 내어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직업이나 뭐 이런 거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돌아봐야 될 사람도 있었고 또 내가 좀 더 시간을 좀 내줘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나 어떤 그런 관계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같이 시간도 해주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늘 바쁘시죠, 그렇죠? 하여튼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 어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맘때쯤이면은 참 많이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움과 후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요, 과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가 궁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러한 일들에게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하고 싶은 일이나 하면 좋은 일을 하지 못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삶을 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요, 예수님이 바쁘셨던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죠? 공생애가 3년이라는 시간밖에는 되지 않고 이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십니까, 그렇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거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주셔야 되고 어떤 천국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인간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무지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쁘신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런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하면 좋은 일, 즉 어떤 한 영혼,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한 영혼들을 소홀히 여기신 적이 있으셨을까? 어떻습니까? 소홀히 여기신 것 같으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셨죠, 그렇죠?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문둥병자 이야기. 한 문둥병자에게 그 문둥병자의 몸을 만져주심으로써 율법에 따라 예수님도 일주일 동안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셨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바쁘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큰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셔야 될 그분이 물론 그걸 이뤄내셨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여기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영혼에게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는, 정말 그렇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아는, 그들과 함께 하실 줄 아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랑 달리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한 48시간쯤 되셨을까요? 뭐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뭔가 정말 기가 막힌 어떤 분초 단위의 스케줄을 딱 가지고 계셔서 시간을 분초로 쪼개서 사셨을까요? 시간을 분초?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스케줄표가 있었다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계획하지도 않으셨던 일, 생각지도 않은 일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뭔가 어떤 스케줄표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시간 계획을 딱딱 짜가지고 요땐 요걸 하고 요땐 저걸 하고 요땐 한 영혼에게 어떤 시간을 내주고 요때는 큰 일을 하고 이렇게 사신 것도 아니신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바로 이 시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원리를 좀 알려고 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시간 관리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비밀, 그 원리를 좀 함께 알아가게 되면은 우리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면 좋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크고 중요한 사명도 잘 감당하지만 또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하면 좋을 일에 정말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꿈 같은 인생 맞죠,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원리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연구를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한 것인데 그 사람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 두 그룹에다가 일을 맡겨주게 됩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을 할당하게 되고요. 두 그룹에 일을 맡겨주게 되는데 한 그룹은 뭐냐면은 고등학생들의 에세이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소서라고 하면 되실 거예요. 자소서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저도 최근에 배웠어요. 자기소개서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대학 입시하는데 엄청 중요하다며요. 그 자소서 잘 쓰는 게. 하여튼 그런 15분 정도 15분의 시간을 주고 한 그룹은요. 그 실제로 이제 대학 입시에 쓴 자소서를 수정해 주는 역할을 맡겼어요. 그래서 수정을 잘 해주면은 이 좋은 자소서를 만들면 그것이 이제 실제 대학 입시에 이제 제출하게 되는 그런 자소서를 수정하는 역할을 맡겨줬고요. 또 한쪽 그룹에는요, 똑같이 15분을 주고 똑같이 자소서를 수정하는 일을 맡겨줬는데 그 자소서는요 이미 수정이 다 끝난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자소서를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분씩 시간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분 후에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사했냐면은 이 두 그룹 사이 중에서 이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의 여유를 더 많이 느꼈을까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좀 시간의 여유가 나에게 있었네. 요 크기를 비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간의 여유가 더 많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15분의 시간 중에서 참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 어떤 그룹이 더 많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그룹이 시간의 여유가 많았을 것 같으세요? 진짜 입시에 쓰일 자소서를 15분 동안 수정해야 되는 정말 그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시간의 여유가 많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을 맡긴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시간의 여유가 많다고 느꼈을 것 같으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당연히 두 번째이시겠죠,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탱자 놀 시간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답이 그걸로 나왔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는요, 오히려 그렇게 꼭 해야 될 일들, 꼭 필요한 일들, 누군가를 돕는 어떤 그런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심리적으로요 자신의 삶의 시간에 더 여유가 많다고 느꼈대요. 이게 연구의 결과. 이게 한 가지만 실험한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종류의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실험의 결과, 그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은요, 시간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내가 누군가 또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으로 시간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시간에 여유가 많고 내가 내 시간을 많이 가지면 내가 여유 있게 느낀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시간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의 여유가 더 많다, 이런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요, 그래요.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시간, 내가 해야 할 일 말이고 꼭 해야 될 나에게 맡겨진 일 너무 바쁘고 막 이래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하면 좋은 건 알지만 내가 그런 일에 시간을 낼 여유가 없어. 너무 바빠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꾸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일, 하면 좋은 일에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나에게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 이거 바쁘니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이게 필요한 일인 줄 알지만 나 너무 바빠.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 시간이 없고 정말 바빠도 그래요. 내가 해야 될, 하면 좋은 일, 하고 싶은 일에다 내가 시간을 내어주기 시작하게 되면, 바쁜 가운데서도 나의 시간을 쪼개서 거기에 시간을 내어주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그렇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더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쉽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저희 세대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특히 아버지들이, 부모님 특히 아버지들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없다.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못 지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빠도 정말 바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어떤 삶 가운데서도 자녀에게 오히려 시간을 내주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자녀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 연구가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정말 풍성한 시간을 가지고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셨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 영혼에게 시간을 내주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정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거꾸로. 오히려 정말 그 문둥병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주일간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길 가다가 만난 소경에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잡혀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라는 세리예요. 정말 큰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시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스케줄표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스케줄표에 이날은 삭개오와의 약속이 있는 날, 이날은 어떤 가늠한 여인이 나한테 잡혀올 거야. 이때는 내가 30분은 시간을 내줘야 되고, 이때는 내가 2시간, 이때는 내가 일주일, 스케줄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정말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풍성한 그 시간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원리를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의 원리의 이름은 뭐냐면은 비움과 채움의 원리예요. 비움과 채움의 원리. 그래요. 우리가 비운다라는 것, 이 시간을 비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시간, 의미 있는 일이나 또 가치 있는 일이나 정말 내가 원하는 일, 어떤 정말 나를 필요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비울수록 내 삶 가운데요, 그 시간의 여유는요 풍성하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의 축복이 풍성하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건 목사님이 하는 말이지, 뭐 성경이 이런 말이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아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신기한 분들 계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분 백수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뭐든지 하자 그러면은 그냥 아멘하고 하시고, 선교 가자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시고, 뭘 하심 이렇게 하여튼 교회에 어떤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 이 일을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냥 순종하시고, 네, 그리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분 백수인가? 예, 이런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많으시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그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삶은 바쁘세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바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들은 시간의 원리, 시간 사용의 원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시간은요,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일에, 또는 정말 내가 해야 될 하고 싶은 일에 내가 내어놓을수록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채워주시는 정말 놀라운, 어떤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지난주가 나눴던 그 시간에 대한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찾아 경험해야 된다고요? 천국의 시간을 찾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의 시간, 이 역사의 시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삶은요 점점 의미 없이 망가지는 삶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축복이 뭡니까? 우린 이 땅에서 천국의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간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천국의 시간을 찾아내라, 천국의 시간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가르침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들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시간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간을 내 것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가게 되고요, 그럴수록 우리 삶에는요 시간의 여유가 넘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움과 체험의 원리는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같이 한번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 성경이 말해 주는 것은 바로 물질의 비움과 채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세상의 물질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요 내 안에 더 많이 물질을 채울수록 내가 물질을 더 많이 내 삶에 채워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게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채운다고 더 많이 쌓을 수 있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채우니까 더 많이 쌓여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쌓여진 물질은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있어도요 채움을 받은 느낌이 같이, 나에게 어떤 것이 어떤 진짜 풍요를 주고 참된 의미를 주는 그런 물질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기만 해서 내 삶에 채워지는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그런 이걸 역사의 시간의 물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망가뜨리는 제목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질도요 비움으로써 채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물질의 경영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열심히 모아서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간 가운데 열심히 벌면 물질을 채우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알게 될 때,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줄 알게 될 때, 오히려 진짜 참된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물질은요 내 삶에 무엇을 경험시켜 주십니까? 천국의 시간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워진 물질이 나에게 참된 축복,
천국을 가져다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리실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 정말 하늘에서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신성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대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우셨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채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축복은 비움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요, 체험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려고 해요. 자꾸 체험으로써.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비움으로써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이 땅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많이 가졌으니까 비우겠지? 아니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비워낼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고 정말 풍요롭고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정말 삶이 나는 많은 걸 채운 것 같은데 비참해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땅에서 보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 이 가운데는 한 명도 없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비우시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하루가 비워내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평소 때면 수요일 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오신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비워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간을 비워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어떤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런 축복 이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죠.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만 같아라. 없나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가요? 그래요. 우리 교회도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만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정말 크리스마스만 같아라라는 게 단순히 뭐 즐겁고 기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비워낼 수 있고, 그래, 가족과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비워낼 수 있고, 뭔가 또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잖아요. 주변에 어떤 그런 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 어떤 시간이나 물질을 비워낼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크리스마스 하루만의 어떤 삶의 모습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내 시간을 비워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크리스마스와 같은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나는 비워내는데 풍족해져요. 나는 시간을 사람들이 볼 땐 쓸데없는데 사용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왜 저런 일에 저 바쁜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가라고 그렇게 시간을 쓰는데 오히려 나는 정말 시간의 여유, 풍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물질을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도 힘들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나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물질의 축복, 물질 때문에 오히려 그냥 외적인 풍족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받고 더 화목하고 정말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렇게 비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라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의 예배로 끝내지 마시고 비움과 체험의 원리예요. 이렇게 자신을 비워내실 줄 아는, 조금씩이라도 한번 비워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비워내는 그런 축복을 이 땅의 삶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래요, 아무리 큰일 바쁜 일이 있으셔도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게 시간을 내어주시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오늘날에도 바쁘셔서 이 땅에 정말 큰일, 문제들 많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처리하냐고 바쁘셔서 나 같은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힘들 때면은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요, 나에게 오세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정말 가장 놀라운 신비는요, 그분이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크고 높으신 분이 나 같은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장 놀라운 신비고 은혜라고 믿어요. 결코 나 같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도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마음껏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마음껏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은요, 크고 중요한 일에 투자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요 정말 소외되고 외롭고 정말 아빠의 시간, 엄마의 시간, 또 남편 아내의 시간이 필요한, 또는 나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중요한 시간은 역사의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래, 그런 작은 시간들, 그런 작은 시간은 천국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자신에게 있기를 구하세요. 정말 작은 것에 내 시간을 내어줄 줄 아는, 작지만 정말 내가 해야 되고 하면 좋고 나를 필요로 하고, 그런 시간에 정말 내 시간을 좀 드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정말 그 원리를 잘 기억하고 이 땅에서 비우는 것을 실천하며 배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